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신뢰할 만한 그러한 책들을 교회는 묶어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66권의 성경 안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를 우리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 복음서가 비슷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관복음이라고 구분을 했고,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올바로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행적들도 있고 주신 말씀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 나가지만, 큰 어떤 흐름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면 더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서도 빛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특별히 참빛이다.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비침이라는 것은 마치 달이 태양의 그 불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빛이었다면, 빛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 그 빛 자체이신 분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대끼면서 약 33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온 세상이 또한 창조되어진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었음에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들 가운데 함께 부대끼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시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11절까지 말씀으로 배웠죠.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에 11절에 영접이라는 부분은 공동체적인 영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셨고, 12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에 이 12절의 영접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11절의 단어와 다른 성격의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영접이라는 12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영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영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과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단독적인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순 과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 시제라든가 단수냐 복수냐 그런 것들이 그 의미를 상당히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원어에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 이미 완성이 되어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면서 구원에 대한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또한 택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은 결국 끝까지 완성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5번째 교리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배웠는데요. 바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결정이 이미 되어진 거다.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가 더 강력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우리말에는 있는데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영접을 하고 단순하게 손님 잘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으로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의미를 원어에서는 충분하게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 즉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믿는 것이다 라고 보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부르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뿐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올바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도 이제 그 원어의 시제를 살펴보면요. 일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나는 한 번 믿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라는 그 행위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제를 사용해서 믿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어. 난 지금은 안 믿어도 옛날에 한번 믿었으니까 됐어. 자, 앞에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땠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이 된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았었는데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순간 포인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의 행위가 이어져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원어교를 배우면서 견인이라는 것이 끝까지 그 믿음을 택함받은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 그 의지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 이름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 번역을 해놓았는데 권세를 부린다 그런 권세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명분, 권리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잇는다. 명분에 있어서, 권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은 주인의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러한 명분을, 권리를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자녀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상속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자녀는 출생과 관련되어진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서에서는 양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양자라는 표현에서 양자를 이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출생을 통한 자녀라는 의미의 단어를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도 요한은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부분에 특별히 이 단어를, 출생과 관련되어진 태어난 자녀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양자도 엄청난 권리를 가지죠. 양자도 역시 이제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의 그러한 상속받는 권리를 가지는 그런 아들보다가 더 확실한 자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출생과 관련되어진 자녀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앞에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출생의 근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중생에 이를 수 없는 부정적인 세 가지를 말하면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거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로 혈통은 육체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혈연관계가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꾸짖을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여기에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육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인데요. 1차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성령의 뜻에 거슬리는 모든 육체적인 욕구나 세상적인 정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타락한 세상을 어두움으로 정의했듯이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처한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와 이로 인한 가치체계, 즉 사회적인 명망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 준수 등을 통칭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해서 뭐가 되려고 합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불교에서 뭘 믿어요? 부처님 믿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내가 수양을 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게 성불이라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뭐 사실 불교의 교리라는 것이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인간적인 어떤 종교 활동이나 노력,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고차원적인 수양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기 자기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람의 뜻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 사람의 그 어떤 아무리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되어진 인본주의적인 구원의 어떤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의 어두움을 묘사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길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배우면서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었어요? 전적인 타락이었죠.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 된다. 앞에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자녀라는 단어가 태어나는 것과 관계되어진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3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여기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친자가 되었다. 양자의 그러한 의미로 가르쳐 주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친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났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즉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있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부분에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말씀을 하고 봅니다. 디도서 3장 3절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다시 태어났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요?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후사, 아들이죠, 아들, 자녀. 즉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냥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영생, 사실 그런 차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친아들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과 똑같이 유업을 잇는 후사가 되게 해주신다.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 예수가 그저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하다가 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그 죄로 죽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영생이 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명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유업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야.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엄청난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올바로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자,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이런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화목하게 하신 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서 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